우리 제목 가지고 오늘은 앞뒤 좌우로 우리 마장노님도 오셨는데요.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라도 제 설교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변화된다면 그 한 사람이 가서요 10명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 아십니까? 가족과 친척들에게. 그리고 그것이 친구에게 흘러가면요 약 150명에게 영향을 줍니다. 사회학자는 한 사람이 평생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 평균 150명에서 200명으로 봅니다. 연예인들은 1000명 됩니다. 인기 때문에. 결혼식장 해보세요. 딱 300명 옵니다. 양가에서. 보세요. 한 사람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150명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사람이 변화된다면 150명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설교는 다 은혜 받으면 좋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정말 결단하고 그 말씀 앞에 변화된다면 오늘 설교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특별히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준웅아, 보연아, 너무너무 이뻐요. 저희 큰아들 뻘 돼서. 오늘 시브리서 11장은요 7명의 히어로 영웅이 나옵니다. 7명의 영웅. 1절부터 40절 제일 길어요. 시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11장은 40절 제일 긴 구절인데 복잡하게 말할 거 없어요. 7명의 믿음의 영웅을 소개하고 끝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아시죠? 믿음으로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8 식구가 구원받게 됐죠.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죠. 저 노아의 탄 식구가 몇 명뿐이라고요? 8명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을 결단하고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이제 오늘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결단하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너는 축복을 이빠이 됐으네. 왕창 받아라.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라는 단산하였으나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여자로서는 도저히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를 9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결단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자기 백성 히브리인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저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고 나중에 200만의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도 믿음으로 건넜죠. 여리고도 믿음으로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다 믿음의 결단에서 나온 겁니다. 자, 결단 보여줘 보세요. 자, 결정한다 할 때하고 또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결자의 한자를 보세요. 마음신변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마음신변. 사람이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또 단자는 끊을 단자인데 오른쪽 부수에 보면은 도끼 근자를 써요. 도끼.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저게 도끼 변자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한번 인생을 좀 바꾸고 싶다. 이런 사람은요 결정을 하셔야 돼. 끊어버려야 돼. 과거로부터 과감하게 나의 옛생활을 끊어버려야 돼. decision, 영어로 결정이 decision이죠. D는 뭐예요? divide, 나누다. C전은
자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서전, 외과 의사가 배를 자르고 수술하는 것처럼 서전. 그래서 여러분 결단은 나의 삶에 잘못된 걸 송두리째 잘라버리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도 결단하셨더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결단하셔서 마구간에 어린 예수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3년의 공생애를 보내고 갈보리에서 마지막 저 십자가를 지시기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결정하셨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은 나중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는데 여러분 보통 집이 아니죠. 애굽의 장군 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집이 잘 살겠어요. 그리고 집이 호화롭고 정원도 있고 호수도 있고 그런 데서 가정 총무를 맡고 있는데 젊은이가 또 고향도 아버지도 그립고 형제도 그립겠죠. 향수병에 걸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단은요 항상 달콤하게 접근합니다. 아리따운 이 사모님이 자꾸 만나달라는 거예요. 눈을 징긋 감으면서 윙크하면서 요셉씨 나하고 한 잔 커피 한 잔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계속 괴롭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옷을 집어던지고 집을 쫓아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결단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집안의 것은 나에게 맡겼지만 당신만은 나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거기에서 인정받은 거예요. 이야, 너야말로 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유혹의 결단에서 네가 이겼구나. 여러분, 시험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 줄 아십니까? 유혹에서 이기는 자를 쓰십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기는 자. 마귀에게 맨날 의도터지고 맨날 치고 맨날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오늘 결단하십시다. 12월 마지막 한 달 남았잖아요. 내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버려야 될 중독, 안 좋은 습관 과감하게 끊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도박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혹시 술 중독에 빠졌습니까? 술병을 갖다 버리셔야 돼요. 이런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맞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니와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지 않아도 우리는 당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리요. 이게 거룩한 결심이에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3명이 불 속에 뛰어들어갔는데 나중에 4명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하늘 천군 천사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기생청관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얘기합니다. 너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를 건지리요? 사내가 그거 하나 못 끊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생집 출입을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졸다가 보니까 자동으로 어디를 가요? 집으로 안 가고 청관이라는 기생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유신이가 내려와서, 유신이 형님이네요. 유신이 오빠께서 칼을 빼가지고 그 신말의 목을 친 거 아닙니까? 이게 꿈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삼국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이 덜렁 떨어지면서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본 그 청관이 얼마나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하고 나는 끝이야. 그리고 삼국 통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요 과감한 결단 없으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익두 청년
평양 깡패, 이기풍, 평양 깡패 다 정말 안 만나면 재수 좋고 만나면 재수 옴버텄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만나고 외국 선교사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들이 삶을 변화시켰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총회장까지 했던 분이 바로 김익두 총회장 아닙니까? 또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주도민의 복음화의 선봉이 되었습니다. 민족 지도자 33명, 기독교인이 3분의 1인 거 아십니까? 33명 중에 기독교가 18명 정도 돼요. 여러분 거기에 이름을 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만세 사건 이후에 누가 이 일을 주동했는가? 33명이 다 잡혀와서 손이 뽑히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각오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더 이상 식민지에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사람의 희생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꺼주세요. 여기 삶을 결단하고 변화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뉴저지에 28명의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좀 특별한 아이들이에요.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마약을 하거나 그 다음에 요즘 말하면은 깡패, 그 다음에 교도소를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문제아들을 특수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때 어떤 선생님이 이 학교에 부임해서 첫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선생님 오면은 야 이놈들아 인간이 되라 하면서 야단부터 칠 텐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여러분 제가 오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질문 기법을 쓰는 거예요. 자, 3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누가 인류에 좋은 일을 했을까요? 자, 3명 여러분도 풀어보세요. 선택하셔야 돼요. A는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하고 점성술을 믿고 부인도 2명이고 줄담배 폭음을 즐겨요. B는 회사에서 잘리고 굉장히 정오까지 잠자고 게을러 터졌어요. 또 마약도 했어요. 3번째, C는 전쟁 영웅이에요. 채식주의자예요. 담배도 안 피워요. 근데 가끔 맥주는 마셔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아주 모범적이죠. 자, 여러분 같으면 이 3명이 장래에 후에 누가 더 인류에 큰 좋은 영향력을 주었을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C죠. 거기 있는 28명이 다 C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을 한번 보여줄까요? 보여주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부패한 정치인, 점성술, 줄담배 폭음한 사람은 나중에 결단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돼서 미국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됐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그리고 대공황을 극복한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어요. 아까 B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사에서 잘리고 잠자고 게으르고 마약했던 이 친구는 변화되어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 윈스턴 처칠이 됐어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일한 대통령. 3번째, 담배도 안 피고 술도 별로 안 하고 착하고 착한 이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된 줄 아세요? 아돌프 히틀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28명이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자기들은 A와 B와 같은 삶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자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결정하고 새 사람으로만 변화된다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꿈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28명 골칫덩어리 아이들이 훗날에 심리학자가 되고 자기처럼 정말 청소년을 불우하게 지낸 아이들을 상담해주고 그리고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과학자가 되고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총망받는 CEO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아이고 쟤는 텄다, 아이고 쟤는 이미 글렀다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의 삶이 AD와 BC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핍박했던 사울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 믿는 자를 잡아주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을 들어서 죽는데도 스데반이 팔짱 끼고 쳐다보세요. 아이고 잘 죽었다. 그랬던 악한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인카운트의 경험이 있습니다. 인카운트는 만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말을 타고 가다가 강력한 불빛에 꼬꾸라졌죠. 누구십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리고 그가 3일 동안 눈이 멀고 나중에 안수기도 받고 눈이 떠지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1, 2, 3, 4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변화된 삶을 결정하셔야 돼요. 비겁쟁이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에는 계집종에게 내가 예수라는 예자도 모른다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못난 남자였으나 그가 다구른 소리와 함께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성령 충만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지나갈 때마다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자가 낫고 3,000명, 5,000명 죽게로 돌아오는 바울 다음에 위대한 또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된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죠. 살인죄, 간음죄.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40년 동안 왕 노릇을 잘 하게 하시고 또 아들 솔로몬에게 40년 왕권을 또 물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그가 돌아섰기 때문에, 결정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새롭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요나를 보세요. 얼마나 뺀질뺀질한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가끔 저 중부지방에 보면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얼마나 뺀질거리는지 말을 안 들어요. 미꾸라지처럼. 미꾸라지가 얼마나 뺀질거리는지 아시죠? 그런데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 배를 탔어요. 하나님께서 가만둡니까? 결국 풍랑을 통해서 큰 어려움의 인생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바가 됐어요. 그가 요나서 2장에 절절히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단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복음을 전하리라. 근데 3장에서 이 배가 이 고래 배에서 육지의 토에 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12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들이 다 구원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이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뀌니까 12만 명 한 나라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지금도 니느웨에는 무덤이 있어요. 요나의 무덤이 실제로. 고마워서. 저는 오늘 2가지 말씀드립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 다 같이 읽읍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지금 마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이 안 되고 물질이 어렵지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꼭 우리의 현황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환경으로, 물질로 기뻐하면요 그게 없어지면 금방 불평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과 여건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게 내 앞에서 없어지면 금방 사람이 돌변합니다. 무섭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얕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신앙의 깊이가 깊은 사람일수록 욥과 같은 연단을 받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망군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100점짜리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과거의 삶에서 이제는 떠나세요. 과거의 삶에서 떠나세요. 떠나세요.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 우상 만드는 거기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라고 할 때 결단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무조건 떠나라. 그때 결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떠날 때 떠나는 결단이 죄악에서 떠나고 또 나쁜 중독에서 떠나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은밀한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한번 떠났으면 다시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 유행가 가사에 그거 있죠.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런 가사가 있죠. 어떻게 하죠? 크게 한번 해보세요. 마라 마라. 그렇죠. 제 대신 다 불러주잖아요. 후회하지 말라, 돌아보지 말라 하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 자,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과 룻을 헷갈리면 안 돼요. 롯은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고 룻은 칭찬받는 여인이에요. 자, 롯 보여줘 보세요. 자,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저게 바로 돌부처같이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많은 학자들이 롯의 처로 말합니다. 유황불이 막 떨어졌죠. 그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롯의 처가 집에 둔 사파이어 반지, 다이아몬드 이게 막 아까워가지고 걸음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여기 지금 유황불이 떨어진다. 막 남편이 얘기해도 자꾸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딱 기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망부석처럼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 그대로 띄워주세요. 말씀.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볼까요?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떠났는데 그대로 다 모든 게 순탄하지 않아요. 어떻게 됐어요? 기근이 왔어요. 또 자기 아내 사례가 굉장히 이뻤나 봐요. 이쁘니까 왕들이 침을 흘립니다. 그런 수모를 당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금방 나에게 축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잘 견디셔야 돼요. 자,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반대로 이 룻은 모압 여인이죠. 이 나오미하고 결혼해서 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사는데 그만 시아버지도 죽고 이 신랑도 룻도 그 남편도 죽고 말았어요. 그때 이 시어머니가 이제는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효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나오미를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이새를 보게 하고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룻과 같이 결단할 때,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쫓으리라 할 때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나쁜 친구가 자꾸 전화해서 야, 너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나하고 놀자.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 그럴 때도 우리는 결단을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미국 미시시피 시골 마을에 1954년, 혹시 이 중에 54년생 계시죠? 1월 29일 날 태어났고 빈민가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또 사생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9살에 사촌 오빠에게 못된 짓을 당했어요. 또 14살에는 또 자기도 미혼모가 됐어요. 그리고 마약도 했어요. 그런 엉망진창의 삶에 어느 날 할머니가 교회 가자고 합니다. 야, 너 이제 사람 좀 되라. 할머니가 이 아이, 흑인 여자아이를 키웠는데, 그래서 교회를 딱 갔더니 거기에서 찬양대가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을 보면서 할머니 나도 찬양하고 싶어. 그래, 내가 성가 대장님한테 말씀드릴게 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과 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나는 버려진 사생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야.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간 줄 아세요? 하버드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직장을 잡게 되는데 라디오 방송에 알바를 가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저 수용정의 극동방송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 PD를 돕는 보조 PD가 있어요. 그 일을 하다가 왔는데 이 아이가 끼가 있는 거예요. 말도 잘하고 책을 많이 봐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텔레비전 프로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전국 방송에 나갑니다. 바로 이 여자가 타임즈에도 몇 번 실렸던 이 여자, 누굽니까?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00대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전에 이 아이는 쓰레기통을 뒤지던 아이예요. 흑인이죠, 미혼모죠, 마약했죠, 출신 성분도 완전히 천민 계급이죠. 여러분, 그런 애가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결단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리라 하고 그가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여정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 윈프리처럼 선택을 잘한 한 여인이 나와요. 여호수아 2장이면 지혜로운 선택을 한 여인이 나와요. 보여줘 보세요. 바로 어떤 여인이에요? 기생 라합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두 잡을 떼었어요. 하나는 여관을 하고 또 하나는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기생이라고 성경은 나오죠. 기생 라합. 그리고 여관도 운영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 성을 침략하러 온 스파이 2명이 이 집을 뛰쳐오게 됩니다. 쫓기다가. 그런데 이 여자는 분별력이 있어서 이제 여리고는 곧 멸망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길 거라고 자기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 스파이를 저 3층, 저 다락, 이렇게 비틈한 다락방 알죠? 그 좁은 공간에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야, 여기에 누가 왔냐? 안 왔다고 거짓말합니다.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저 다락에서 줄을 내어서 안심하게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 성을 7바퀴 돌고 와르는 무너졌죠? 결국은 그 땅이 정복이 됩니다. 그런데 붉은 줄을 내려뜨린 바로 이 룻의 가정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빅체인지 한국교회라는 대형교회 세미나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최현식 박사라고 이 책이 지난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이 최현식 박사가 2030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서구교회를 닮아갈 것이다. 2030년대가 되면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교회는 전부 다 호백발 할아버지 할머니만 남을 것이다. 젊은이들은 다 빠져나갈 것이다. 예언했던 사람인데 코로나가 덮쳤죠. 지금 오미크론이 덮쳤죠. 지금 교회에 대한 불신이 떨어졌죠.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졌죠. 이제는 한국교회는 이제는 쇠퇴하는 길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쇠퇴하지 않는 교회로 대형교회가 살아갈 것인가 고민이 돼서 이 세미나를 제가 참석하게 된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합니다. 이제 교회도 결단하라. 따라서 합시다. 교회도 결단해야 됩니다.
옛날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해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어 밀고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MZ세대를 품어야 됩니다. 여기 MZ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10대부터 35 중반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38%입니다. 우리나라의 1800만입니다. 여러분이 이 연령층을 무시하렵니까? 이들을 빼놓고는 교회 성장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들이 있어야 유아 세대가 있고 그들이 교회 학교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어떤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MZ세대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꾸안꾸, 꾸꾸꾸 이런 말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혹시 아십니까? 꾸안꾸, 꾸꾸꾸. 꾸안꾸는 꾸미는데 안 꾸미는 것처럼 이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꾸꾸꾸는 뭐예요? 꾸며도 뭐더라? 꾸질꾸질. 예, 꾸며도 꾸질꾸질한 게 꾸꾸꾸예요. 우리 교회는 꾸꾸꾸는 한 명도 없고 꾸안꾸만 있어요. 할렐루야. 예, 꾸미지 않아도 꾸민 듯하게 이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대화를 이제 장로님들도 손주들하고 할 수 있어야 우리 할아버지 최고 뭔가 안 해. 젊은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네. 이런 교회가 앞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신중년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교회마다 일꾼이 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년은 옛날처럼 40, 50대가 아닙니다. 지금 유엔에서 다 바꾼 거 알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60세부터 75세가 중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은퇴했다고 교회에서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옥장로님이 열심히 주차 안내하는 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75세까지 아니 80세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마다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일을 더 해줘야 동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시대의 아픔에 공감해야 됩니다.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모두가 다 감염병으로요 다 불안해합니다. 지금 말은 안 하지만요 혹시 내가 어디 가서 감염되지 않을까? 또 혹시 내가 이러다가 혹시 재수 없이 죽는 거 아닌가? 우울하고 무기력합니다. 사람을 못 만나게 하니까요. 사람이 만나야 생기가 도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하죠. 우울하다. 그런데 요즘 말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레드, 붓다. 지금 이제 분노가 꽉 찼다는 그거에 앞서서 코로나 블랙. 블랙다운은 뭘죠? 전기가 완전히 아웃되는 게 블랙다운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말은 안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편안한 것 같지만 성도님들 어떤 성도님은요 지금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한 번쯤은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강의를 듣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가 있겠구나. 제가 저들을 더 많이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계속 뉴스 듣고 이거 무서워라, 두렵고 우울하고 이렇게 살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와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전도해낼 때 바로 그 공동체는 2030년, 40년이 가도 계속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K곡선으로 나눠집니다. 자, K가 우아래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고 K는 아래로 꺾이죠. 계속 퇴보한다는. 저는 우리 대흥교회가 제가 목회하는 동안 K곡선에서 올라갈지언정 내려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제가 내려갔다면 하나님 앞에 제가 책망받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음을 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도 이 프로젝트 음향을 지금 바꾸려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MZ세대를 살려야 되거든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이 보이스 소리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해요. 둔탁한 소리, 이 영상이 흐릿한 영상, 얘네들은 화질이 깨끗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옆 교회가 프로젝트를 새로 바꿨더라, 옆 교회가 리모델링을 했더라, 야 와봐라, 가봤더니 너무 좋아.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교회를 옮깁니다. 요즘 교회 오는 거는요, 교회 옮기는 건요, 학원 끊는 것보다 더 쉽게 끊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지도자들이요, 잘 들으십시다. 우리가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골든 타임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 리모델링하고 돈이 있을 때 프로젝트 바꾸고 그러다가 젊은이들이 하나씩 떠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조심스럽게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회사는 여기에 얼마나 앞섭니까? 요즘 이 메타버스 알죠? 지금 삼성이나 LG나 다 메타버스로 갈아탔습니다. 우리 교회도 실시간 중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술적인 문제로 이 영상을 실시간 중계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요, 안 올 사람은 20%가 안 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관리해야 돼요? 유튜브로 실시간 영상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직장 때문에 못 오는 분도 여러분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겁니까? 그런 분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과학적인 기술을 접목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우리가 조금만 힘을 합치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정말 이 시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